이 믿음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세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떴다는 이야기도 우리 주께서 행하신 것 외에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적을 능력을 바울이 나타내므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침 그 제사장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겨서 구경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제사장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는 이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로다 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꽃과 소와 이런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일을 당장 중지하라. 우리는 제우스 신도 아니요 헤르메스 신도 아니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저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막아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예수가 이렇게 세운 것이라고 저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대에는 너희에게 막 그 잘못된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아니하겠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라. 지나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느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곡식이 자라서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 헤르메스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파고 이제는 이 안전뱅이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느냐. 여러분이 바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당신이 바로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더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항상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또 반드시 또 그 좋은 일에 비견되는
그런 또 좋지 않은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여 있지 않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것에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 속에 취하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것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정말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런 쪽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또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던 이런 자들이 어느새 이 유대인들이 작당하고 모의해서 이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저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까지 아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간에 그런 이제 그 연락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느냐 하면 호남 항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치 이 조직이 이 유대인의 조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항우회 이 조직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또 이 호남인들은 어떤 지방을 호남을 떠나서 다른 지방을 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글쎄요, 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 이 자들이 이고니온을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과 또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 유대인 이 무리들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돌을 몇 개 안 맞았는데 죽어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맞았으면 상처도 많이 나고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죽어비게 한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래요. 짐작상. 그래도 한 개를 맞았든 두 개를 맞았든 그냥 돌을 한 개 딱 던지니까 사람의 심지가 그렇거든요. 살아서 퍼덩퍼덩하면 계속 던질 건데 한 개 때리니까 그냥 쭉 뻗어비니까 한 개 때리다가 보니까 쭉 뻗어서 그냥 꼼짝도 안 하거든. 그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혀서
고초를 꺾으러 가는 그 바울을 뒤따라서 갔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으니까 끄다가 성 밖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버린 죽어있는 그 바울을 둘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떠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전부 다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살아서 부들부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여러분, 참 나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느냐면 죽은 줄 알고 전부 다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픈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죽은 줄 알고 던져놓은 그 시체가 살아서 부들부들 퍼글터글 일어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돌을 몇 개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맞고서 여러분, 야, 참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그렇게 맞았으면 깨어져서 피도 날 것이고 할 건데 또 멍이 들어도 보통 들지도 않았겠고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놈이 적당히 아프라고 살짝 이렇게 던질까요? 에라이 죽어라 이거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한 부분과 전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어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을까요? 내 안 죽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왜? 루스드라 성 안에 바울을 아는 또 전도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바울을 이 죽었을 때 둘러싸고 있던 이 사람들은 몇몇 핵심 제자들이고 그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게 그들에게 바울이 잡혀 죽었다는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의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갔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튿날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더라. 참 좀 실만도 하고 아프다고 들어누워 있을 만도 한데 그 아픈 몸, 고단한 그 몸을 이끌고 그 전도의 그 사명,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쉬지 않고 행하는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이 능력과 이 원동력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붙잡아야만이 그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그 마음을 굳게 붙잡을 수 없어요. 마치 여인이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과 같이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이 믿음 안에 그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양과 소와 염소를 따라서 죄 사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 사함의 능력이라고 저들에게 전거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어떤 믿음?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만이 죄 사함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전가했고, 또 두 번째는 뭘 전가했느냐?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것을 이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이제 돌면서 바울이 저들에게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야. 바로 이 두 가지야. 죄사함과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탐대히 하라는 것이. 그렇게 바울이 권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지금 바울에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권면과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해요? 예수에 미친 자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바울의 어떠함을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어떤 바울의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었으나 아직까지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 앞에 주어질 환난과 고난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작정과 다짐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다가고. 자, 여기 보면 금식이 나오는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또 또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보냄을 받을 때도 금식을 하고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금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참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알고 믿음 것에 대하여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 저는 금식주의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꼭 금식을 해야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이 문화가 유대 종교 문화를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돌을 버가에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더라. 우리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복음을 전했죠? 어떤 믿음의 말씀을 전했죠?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전하고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라고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지금 바울이 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기만 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사함을 위하여 돈을 갖다 바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나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사기꾼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고치시키고 있어요. 죄사함은 은혜로 주신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대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양이, 이 백성들이 율법의 죄를 지었을 때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양이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이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곳에서 모든 백성의 머리에 손을 얹어 회개의 세례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베풀었던 그 세례요한의 그 손이, 그 모든 죄를 만졌던 그 손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됨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율법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하면 그 아내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그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짊어지셨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율법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전이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을 깨트리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그 그릇을 깨트리라고 그래요. 우리 주께서 온갖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만지고 다니셨고 또 죄인들도 직접 거룩한 예수님을 만지셨어요. 율법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오직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하세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당당히 전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여러분은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능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입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 주권자, 심판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 하느냐, 옳다 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네가 옳다, 네가 어렵다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 돈을 주고 샀습니까? 공양미 500석을 바쳐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금식하고 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사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야.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오늘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받은 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라고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오늘 이 밤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바 이 거룩한 믿음, 죄 사함과 어렵다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인간의 얄팍한 인간의 그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따라서 이 은혜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 밤에 나를 향하여 나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기에 내가 이 공짜로 받았다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공짜로 받았으니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